네, 사랑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어서 끼어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날 뻔했지요. 목사님이 화가 나서 택시를 맹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신호가 걸려서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택시 옆에 차를 딱 대더니 창문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택시기사한테 마구마구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사고 나려고 한장했어. 운전 그딴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택시기사가 눈이 동그래져서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그 화풀이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택시기사가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뜨끔해서 어디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사랑을 외치던 목사님 그날 분노 때문에 망가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분노 때문에 상처를 주고 분노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분노 때문에 죄의 문턱을 넘나들고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그때 버럭 화를 냈을까? 왜 그때 버럭 화를 냈을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부글부글 끓는 그 분노를 나는 왜 참지 못해서 후회할 일을 하고 말았을까? 어쩌면 내가 냈던 화를 지금도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분노란 과연 나쁜 것일까? 분노는 죄일까? 그래서 분노는 무조건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감정 억제를 도구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왜 울어? 뚝 하면서 울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애들한테 울지도 못하게, 웃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장소에서는 자기 감정을 무조건 억눌러야 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되는 사회에서 살았던 거죠. 특별히 분노가 그렇습니다. 분노는 모든 관계를 파탄시키고 끝내는 것으로 알고 쓰지 말아야 하는 감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감정은 몰라도 분노만큼은 그냥 화내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았던 거죠. 그런데 상담학자들은 무조건 자기 감정을 억제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억제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웃지 않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감정이 고장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감정은, 건강한 마음은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고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감정 역시도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정작 분노해야 할 때가 있어요. 분노해야 할 때. 이때는 정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 장애를 겪고 있다 보니까 분노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속은 썩어가고 마음은 찢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냥 혹독하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분노하지를 못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수전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감정이라는 무기라는 책에 그 54가지의 감정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 감정 목록에 이 다양한 감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살면서 당신은 살면서 몇 가지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남자들 감정을 다양하게 쓰지 못하죠. 감정을 드러내면 버럭 화내는 게
거의 전부다시피. 그래서 이런 분노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쓰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건가. 슬퍼도 버럭이고 슬퍼도 버럭이고 추워도 버럭이고 또 마음이 약간 이렇게 외로워도 화내고 고독해도 화내고 배고파도 화내고 그만큼 우리는 감정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감정을 다양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회를 살지 못했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더욱더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은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 문자 그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걸까?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런 분노를 억제만 하다 보니까 분노를 억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를 무조건 누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분노, 성내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무조건 분노를 억제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표출이 됩니다.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더욱더 냉정할 때가 있고 한번 돌아서면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화를 내고 돌아선 관계는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관계 회복이 어려워. 화 안 내고 풀지 못하고 서로를 알지 못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더욱이 잠언이라든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노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분노는 성숙하지 못한 채 표출되는 분노라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분노, 혹은 성화되지 못한 분노, 성화되지 못한 미숙한 분노라는 겁니다. 미숙한 분노. 우리의 인격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한 감정이 쓰는 분노이기에 미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면 뭐가 성숙한 분노라는 말인가? 문제는 분노라는 그 감정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라는 감정을 미숙하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은 미숙한 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분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보여준 미숙한 분노 3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왜 분노를 했느냐? 하나는 서로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면서 법정 송사까지 가져갔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분노를 샀습니다. 우상점을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서 서로 이해하지 않았던 분노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지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을 반대로 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해라는 단어가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분노.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주의 만찬 때에도 서로 기다리지 않고 부자들끼리만 만찬을 즐겼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사람들. 아니면 많이 늦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입장, 자기 상황을 정당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와. 우리끼리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누군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는 분노가 일어나죠. 다른 하나는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 분노를 씁니다.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지혜롭잖아. 지혜롭잖아. 이 질서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따르는 스승이 더 뛰어나. 주장을 합니다. 내 주장. 때로는 여자는 어디서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그래. 수건 쓰라고 막 강요를 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들러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는 통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를 낼 때는 주로 타인에게 통제를 가하거나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 즉 타인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기 위해 화를 낸다.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화를 낸다는, 또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할 때 화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이 강요에 기저하고 있는, 강요하기 위해서 화를 낸다. 이렇게 분노는요, 이해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서로를 통제하려고 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해하지 못하는데 화나는 거지 뭐. 믿어주지 않는데 화나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노했던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무기력하게 당해야 했던 약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화를 낼 때는 나름대로의 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부당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속이 상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화를 낼 만한 이게 일이었나? 혹시 내가 미숙한 분노를 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고 물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자체, 분노라는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게 혹시 미숙한 분노가 아니었나? 그렇다면 이런 분노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내가 지혜롭게 다스리고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압한다든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없으면 쉽게 분노합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상대방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과 내 감정이 공유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숙한 분노는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내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내 마음만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분노는 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어난다 그랬죠.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데 분노하고 나면
이해하고 나면 보통 분노라는 것은 통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 감정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내 통제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이게 화낼 일인지 아닌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실수를 합니까? 내 감정에서 일단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해 버렸습니다. 타인의 감정, 타인의 이유, 왜 그랬는지, 의미가 뭔지, 무슨 뜻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난 상했다 이거예요. 난 상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정보만 가지고, 반쪽짜리 이해만 가지고 내가 버럭 화를 내버린 것이죠. 심리학자 아들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용카드를 어느 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디서 잃어버렸지? 막 찾다가 이 카드 명세서를 하나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최근에 사용했던. 며칠 전에 컴퓨터 매장에서 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세표를 보다가 이 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장 주인이 자기와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거기에 내 카드를 두고 왔으면 당연히 나한테 지금 카드 두고 갔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줘야 될 건데 전화를 안 해준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장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름이 조지라는 사람이. 이봐 조지, 나한테 나 헬인데 혹시 내 신용카드 거기 안 있어? 거기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 지난주 목요일 날 두고 갔대. 그래서 아니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엉뚱한 곳에 찾았잖아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 주인이 전화했지. 내가 자네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메시지 남겼어. 문제가 무엇입니까? 매장 주인의 말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만 몰두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내 감정에 이 분노에 몰두해 사로잡혀 있다 보면 상대방의 의미, 상대방의 이해, 상대방의 이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화난 게 중요해. 순서가 착오가 있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기 전에 이미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모냥 빠지게 그래? 내가 잠깐 좀 착각을 했나 보네. 미안하네. 이렇게 또 못해요 또. 직진했거든 벌써. 우리는 화내기로 달렸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걸 늦게 좀 알아챘어도 이걸 돌이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응? 내가 화난 게 중요해.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더 밀고 나가죠.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그렇지. 안 받으면 2번, 3번 당신이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받을 때까지 당신은 전화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기 전까지 내 판단을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전까지 나의 판단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무슨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또 어떤 형편이었을까?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이해만 가지고 미리 해석을 해버립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그 형편을 다 이해하고 내가 화낼지 말지 결정해도 사실은 늦지 않은데 그냥 내가 먼저 이런 거겠지 판단을 내렸어.
그런 거지 뭐 그냥 뭐 딱 보면 그거지 뭐 이러면서 내가 확 다 판단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이해, 반쪽짜리 정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왜 그랬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그거 뭐 뻔하지 뭐 그냥 그거 그 말이지 뭐 그러면서 화를 낸다면 그게 미숙한 분노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이해했구나. 이해했구나.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이해하는 연습. 나만 이해하지 말고 타인도 이해하는 연습. 나를 이해하는 만큼 나와 함께한 나의 상대방, 나의 타인도 나를 이해하는 노력만큼, 수고만큼 같이 해주자 이거죠. 그래야 우리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메타인지,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내 감정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도 똑같이 놓고 동일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숙한 분노에서 피해갈 수 있다. 두 번째, 미숙한 분노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여기서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바라는 거에도 시간이 필요하지요. 믿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하죠. 견디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생텍쥐베리라는 이 어린 왕자라는 책들 다 아시죠? 저도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어린 왕자의 모델이 되었던 아이가 있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틴 미쇼라는 분이 우연한 기회로 예전에 어린 왕자의 모델이 되었던 분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름은 토마 드 코닝크라는 분이에요. 토마 드 코닝크. 이분이 지금 캐나다 퀘벡에서 노년의 철학자로 살고 있답니다. 그곳에서는 이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도 수백여 편 쓰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 연세가 벌써 이제 89이 되셨대요. 어린 왕자. 그날에 1943년인가 나왔던 그날의 어린 왕자가 지금 89에 노년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미쇼가 이 토마드 코닝크와 어린 왕자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그리고 또 이 토마드 코닝크라는 철학자 두 명이 어린 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담을 하니까 그걸 해설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겠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야 이거 너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 책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 책이 바로 어린 왕자를 다시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어린 왕자를 다시 만나다. 그래서 두 명이 공저했습니다. 그 책의 중간쯤에 가면 길들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서로 길들이는 것이다. 길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길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있어야 하고 인내심도 발휘해야 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그의 성격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의 성격, 정말 별나고 독특한 그의 성격도 내가 받아들여야 하기도 하고, 약속 지키지 않는데 약속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 가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길들인 것만 이해하교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아. 어떤 것을 이해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아. 사람들은 가게에 가서 만들어진 것을 사지. 하지만 우정을 살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아. 시간 들이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완전한 사람, 내 코드에 맞는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다 조건 준비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게 가서 산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길들인다라는 말은 제 이해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모순 덩어리의 사람들이 서로 익숙해져 간다는 말인 것 같아요. 길들인다. 익숙해져 가는 것. 사람이 살다가 참 별나고 힘들어요. 까칠하고 가시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참고 견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살만합니다. 사랑해졌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사랑은 그래서 시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한테 안 맞으면, 내 비위에 거슬리면 시간 들이지 않고 바로 버린다는 겁니다. 내 비위에 거슬리면 이 사람 좀 나하고 안 맞네. 돌아서 버리고, 나를 언제 봤다고 이딴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말이야. 확 마음의 벽을 세워버리고, 내 코드에 안 맞고 내 성격에 안 맞는 사람은 다 끊어내고 잘라버리는, 시간 들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나를 다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완전한 인격, 최고의 성품을 돈으로 사고 싶다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그런 사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견디고 믿고 바라면서 길들여 가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 길들일 시간이 필요한데, 바꾸어 말하면 서로에게 익숙해져야 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걸 기다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걸 잘라버릴 때. 시간이라는 아름다운 과정, 사람을 받아들여가는 과정, 용납해가는 과정, 그 시간이라는 아름다운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잘라버리는 무기가 바로 분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끝내. 너는 구제불능이야. 틀렸어. 화내면서. 시간을 쓰지 않고 단정해버립니다. 시간을 쓰지 않고 분노를 사용해서 관계를 잘라버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성숙한 게 아니야. 성숙한 사랑은 오래 참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미숙한 분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 세 번째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죠? 우리의 감정 대부분은 내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분노만큼은 타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곤 합니다. 분명히 분노라는 감정은 내 건데 타인에게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가 있죠.
지금 우리는 뭐 이걸 하나의 의문을 달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화났을 때 너 때문에 화났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화난 이유는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네가 나를.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지금 화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휘에 지금 춤추고 있는 사람처럼 상대방이 나를 지휘할 때 나를 자극하고 나를 도발해오고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나는 지금 거기에 춤추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지금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소통의 전문가 박재현님의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 부하 직원에게과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 부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잘 돌봤다고 생각한 그 부하 직원이었는데 부득이하게 타 지방으로 이 부서를 배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기분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팀장인데 그 차장을 이제 어디 지방으로 발령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지방으로 발령 보내니까 이 차장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불쾌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그 지방의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후배하고 마주치게 된 겁니다. 분위기가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팀장이 좀 도의적이랄까 또 좀 마음에 미안함이 있어서 자기가 먼저 인사를 했답니다. 먼저 그 손 아래 부하 직원한테 내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세상에 쌩하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쌩하면서 요즘에 쌩 깐다 그러죠. 쌩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불쾌했죠. 지방으로 그렇게 보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화가 났습니다. 당장 따지려고 했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분노의 원인,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지 않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있지를 나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리더로서 때로는 무겁게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감정 욕구에는 내가 리더로서 어찌하다 보면 이런 결정, 이런 선택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 친구한테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을 봤을 때 인사를 한 거죠. 잘 있었냐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팀장이 기대했던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팀장님 저를 그 지방으로 이렇게 여기로 발령을 하셨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팀장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막상 와 보니까 이게도 있을만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인사도 받지 않고 쌩 지나가니까 화가 버럭 났던 거죠.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았던 것.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굳이 저 친구도 속이 상했겠지. 내가 굳이 그 친구한테 이런 이해를 내가 받으려고 했던 것조차도 욕심일 수 있어. 욕심일 수 있어. 라고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 분노가 조금 진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 친구는 그런 사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나라도 쌩까고 지나가고, 나라도 지나갔겠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가 되니까 화가 누그러들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직원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또 인사를 했습니다. 이 팀장이 먼저 인사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봤습니다. 팀장님, 아니 저 김 차장님, 팀장님 보는 눈이 좀 다르네요. 왜 저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회식 자리에 도착을 했을 때, 회식이 좀 늦게 갔나 봐요. 도착을 했을 때 그 부하 직원 앞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참 그럴 때 있죠. 회식을 갔는데 자리 하나 남았어요. 근데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자리야. 하나만 남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이분이 앉았답니다. 그렇게 앉았는데 회식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차장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팀장님, 제가 뭐 세상 말로 한 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운전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받아만 주십시오 하면서 친절하게 막 이렇게 그래도 받아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확 녹아내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 앙금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매우 뿌듯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것 잘한 거구나.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팀장이라는 분이 야, 스톱, 너 사람 안 보여? 너는 상사 보고 인사도 할 줄 몰라? 목에 깁스했어? 그러면서 그랬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사는 했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인사는 했겠죠. 그런데 하기는 했을 텐데 속으로 빈정거리면서 했을 겁니다. 애따 먹어라, 인사 받아 먹어라. 놈 자식, 나쁜 놈 자식. 이러면서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게 우리가 받는 인사가 이 마음이 편할 리가, 받는 것도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이 인사를 하는 그게.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맞거나 비난이나 욕을 들어야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맞고 욕 듣고 비난받아서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장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행동을 고치려고 뭔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화낸다고 해서 바뀌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욕 들어먹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분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통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분노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하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난 거야.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샬 로젠버그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분노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 분노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화낸 거예요. 내가 화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발을 하고 자극을 한다고 해서 내가 꼭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언제까지 상대방이 화나게 한다고 거기에 노예처럼 끌려다녀야 되나? 꼭 기억해야 할 말, 우리 스스로에게. 내 분노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라는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는 상대방 때문이라고 믿을 때에만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믿을 때만 그거는 통제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화는 우리가 충분히 다스려야 할 그리고 관리될 수 있는 감정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이 내 감정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늘 우리는 알아차리고 내가 내 분노를 잘 다스리고 관리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분노라는 감정을 늘 내가 소유하고 있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책임이야. 이걸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은요, 감정의 주도권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사탄이 시험하러 왔을 때, 아니 네가 나를 감히 시험을 해? 그 화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사탄이 뭔가 시험을 하러 지금 도발을 하고 너를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매우 침착하셨습니다. 화낸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유를 보냈습니까? 옷도 벗기고 때리고 침 뱉고 뺨도 때리고요. 극도의 수치심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조롱을 하면서 전혀 화를 내지 그러면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이 완전한 인격, 성숙한 인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할 때 나는 정말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럼 분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분노는 아까 성숙한 분노라는 말을 했는데 분노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화를 많이 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음행에 관련돼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이걸 주의 만찬이라고 하고 있어 하면서 또 분노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정말 씩씩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 나갈 정도로 그만큼 많이 분노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성전 정결을 하실 때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분노의 하나님. 불같이. 여기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렇게 화를 낼 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사람을 구해야 할 때예요. 사람을 살려야 할 급박한 때입니다. 베드로에게 호되게 야단치듯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죄악에 빠져갈 때 정신 번쩍 들도록 빨리 그 마음을 붙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야, 베드로 정신 차려 너.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숙한 분노는 사랑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분노는요, 때로는 사랑을 허물고 무너뜨리고 사람을 상처 주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위험하게 만드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건강하게 사용한 분노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살아야 돼. 너 지금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 분노라는 것을, 사랑이 전제된 분노가 성숙한 감정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보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내 우월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높아 이 사람아, 내가 더 똑똑해, 주장하기 위해서 분노를 사용했고, 내 주장을 강제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내 기준만 고집하는 이유로 분노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내 기준. 이런 점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미숙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다. 문맥을 봐서 이해를 하면 그냥 단순히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만 끊어서 읽을 게 아니고, 왜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바울이 썼는가를 앞에서부터 쭉 문맥을 보아오면, 아, 이래서 성내지 아니하는 거라고 얘기했구나. 이런 점은, 그래서 타인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공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교만해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했던, 성경을 이해할 때 그 하나의 대목만 가지고 완전히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킬 때에는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그 문맥,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요거를 짧게만 보고, 요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내지 말아야 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왜 성내지 말아야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쓰는 분노가 사랑이 아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했던. 그러므로 미숙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분노를 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화를 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저 역시도 미숙할 때가 많았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나도 미숙하게 많이 화를 냈구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 판단을 멈추고 먼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다. 사랑은 바라고 믿고 견디는 가운데에 얻어지는 시간의 열매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미숙한 분노를 버리고
성숙한 성도로 하루하루 애쓰며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처럼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쉽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편하게 완전한 사람을 얻으려고 했던, 그래서 사랑이 서툴기만 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 휘둘리기만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한 성품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